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 네, 오늘 전체 말씀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 문장 안에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이 왔습니다. 그렇게 끝날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정황한 내용을 가지고 그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8, 90년 혹은 또 100년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인가 어딘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16세까지 산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116세까지 그렇게 사셨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소식을 하셨는데 매일 아침에 바나나를 한 개씩 드셨다. 그렇게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가 그렇게 좋은가 하면서 바나나의 효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누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짧은 인생의 생을 마감하며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생 내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와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한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 그렇죠. 바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죽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어떤 철학이나 정치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또 경제적인 또 과학의 힘을 빌려서 아무리 노력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지만이 여기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해답을 예수 안에서만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그리고 바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대조가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대조를 이루면서 끝까지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정말 우리는 그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리를 바로 배우고 그 진리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황을 떨쳐버리고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진리를 담고 있고 또 광범위하게 깊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들으면 성령께서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급한 대로 먼저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죄의 결과가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 닥치는 그 죽음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12절 말씀에서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오늘 우리는 그냥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을 이야기하는구나.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사람들은 금방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가르쳐주신 진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기거하게 될 첫사람 아담 그리고 그를 잠들게 해서 화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담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배려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각종 실과는 네가 입으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너는 죽으리라. 사망이 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와 같이 준엄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너의 위치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명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위치, 너희들이 서야 될 위치, 너희들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곧 나는 창조자요 아담 너희 부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너희는 창조자의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내가 하는 이 명령에 단 한 가지 그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아담은 그 부부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는 피조자로서의 위치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그는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피조물이 아니오 나도 당신과 같은 창조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을 그는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불행하게도 피조물인 아담은 창조주의 명령에 그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는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내가 정녕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것처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선고, 사망의 선고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너는 죽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이 사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하나의 우화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낱 옛날 이야기야.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나의 다른 이야기에 불과한 그런 우화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가볍게 넘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거짓된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래서 죽음이 왔다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화는 아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대. 그래, 여기까지는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게 12절 중간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와 같이 그 말은 이런 식으로 그 말이죠. 그렇다면 뭐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앞문장에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진리입니다. 왜 아담하고 우리를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아담 부부에게 내린 형벌을 똑같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똑같이 우리에게도 너도 죄인이고 그래서 너에게도 사망이 왔다, 죽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고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매우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아담이 받은 형벌을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이 받은 형벌이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지어 부패해서 아담의 그 본성을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그 마음이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부여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적으로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러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 아담이 죄 짓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한 행동을 모든 후손들이 본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죄 짓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죄 짓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고 그 죄를 우리도 함께 지었고 그 결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은 저주를 그 벌을 우리도 다 함께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박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담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 얼마나 많은 격차가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 역사에 다 살아왔던 그 수많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습니까? 오늘 시대는 2021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에 인간 그 아담, 지금과 현재와의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아담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명시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을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인이 되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함축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함께 범죄했고 그때 우리도 함께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아둬야 되고 믿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악한 짓을 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세상에 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똑똑한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원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이 사람이 쓴 자신의 유명한 책
창세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깨달으려고 해도 현대인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이성은 자기의 어떤 방향으로 그런 원죄와 같은 이야기를 꾸며낼 능력도 없다. 도무지 맞지를 않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우스꽝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예, 방세의 말을 인용했지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교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납득을 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가 죄인이다 그래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 증거를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있지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우리가 핏대조차 뱃속에조차 없었었는데요 라는 그런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증거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을 때는 우리는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13절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누가 받았습니까? 율법이 맨 먼저 율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한 장소에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법이 없었느냐? 그들에게도 율법은 명시된 법은 없었지만 무슨 법이 있었어요? 사람은 다 양심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짓을 하면은 우리는 가슴이 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바로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가장 무서운 죄로 인정을 했느냐면 사람 죽이는 것,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을 가장 무서운 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 죄로 깨닫는 것이 적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그냥 넘어가고요. 특별히 죄를 지었다고 할 때는 사람 죽인 일 외에 큰 피를 본 일 외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들에게나 그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나 동일하게 이 말씀은 다 적용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담의 죄 짓는 그 자리에 실제적으로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교리는, 이 논리는 다 한꺼번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담의 죄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는 동산 나무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아담에게는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받았나요? 우리 모두는 그 명령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명령을 직접 받지 못했다,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죄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두 가지죠. 모세가 오기 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의식이 희미해서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이 일이 도무지 죄인가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또 하나 모세 이전이나 이후나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그 독특한 범죄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느냐? 짜증난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매우 불합리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는 그 현장에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도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죄에 대한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뭐가 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고요. 모세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란 결과, 그 결과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뭘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증거다. 그걸 우리 가운데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죽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 교회도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아프다고, 그래서 전 교회적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왜 죽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눈을 한번 흘겼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가 죽은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왜 죽었느냐? 죄인이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죽었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죽은 이유는 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미안하지만 그 아이도 함께 죄를 지었다. 그러기에 그 아이는 죽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논리를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바로 이것이 우리는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에 그래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생이란 무엇이냐? 죽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셰익스피어의 말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 것이라고 부를 것이 없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누리는 재산이다. 네. 인간이 가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닌데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죽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인으로 세상에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황제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박물관에 갔더니 어떤 황제의 그 침대가 매우 작더랍니다. 다른 황제의 침대는 큰데 그 매우 작은 침대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저것은 도대체 침대가 저게 뭐냐고 했더니 한 황제의 침대래요. 저기서 잤대요. 아니 왜 황제의 침대가 저렇게 작냐 했더니 이 황제가 살았을 때 혹시 들어 누우면 죽을까 봐 안 들어 누우려고 그래서 앉아서 평생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일찍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안 죽으려고, 안 죽기 위해서 들어 눕지 않으려고 일부러 조그만 침대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밤낮없이 쭈그리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죽었습니다. 뭡니까?
황제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어떤 부귀 영화의 권력으로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죄인이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담의 죄에 우리가 동참했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담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와 같이 해놓고 우리를 한꺼번에 싸잡아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를 인류의 머리로 세웠습니다. 그를 인류의 대표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즉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상대하는 것이지만 아담 뒤에는, 그 아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전 인류도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축복은 아담만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인 우리를 전부 그 축복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처럼 축복을 이와 같이 받았다면 그가 행한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다 우리도 함께 행동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에게 임한 벌은 우리 모든 것을 우리도, 그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죄를 범하자, 대표자가 죄를 범하자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공범자가 되어버렸고, 아담이 사형 선고를 받자 우리 모두가 다 사형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5절에서 16절에서 17절에서 18절에서 19절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16절에는 심판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17절에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이 범한 한 범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정죄에 이르렀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 반복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담은 우리의 대표가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싫든 좋든 우리는 죄인이고,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첫 번째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리합니다. 14절 끝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오실 자의 모형, 오실 자가 누굽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세상에 오시게 될, 그리하여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었으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도 새로운 백성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가 되었으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의 모형, 예표, 바로 표상이 바로 이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완전한 대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제2의 아담이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고,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 대신에 영생을 안겨다 주셨습니다. 18절로 넘어가서 다시 봅시다.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의로운 행동,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그 행동이 바로 의로운 행동이고,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19절에는 더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는 기도합니까? 그는 이 세상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사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한 능동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우리의 불순종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에게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21절에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요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는 죄를 가져왔고 하나는 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는 죄를 죽음을 불러왔고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을 놓고 어느 한쪽을 부인한다든지 할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담만 인정하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 쪽만 인정하고 아담 쪽은 인정하지 않는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고 그로 인하여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새로운 인류의 우리의 대표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그가 부활하여 다시 사실 때 나도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모두는 한쪽적으로 함께 믿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정말 분명히 죄는 죄인데 죄인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내 자식이 잘못한 거하고 유치부 아이가 잘못한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끝까지 내 자식입니다. 하지만 이웃집 자식은 잘못을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당신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범죄를 행하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의 범죄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자녀된 자로서의 놀라운 축복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죽을 자였던 나,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던 나에게 다시 사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그가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지난날의 삶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며 그는 평생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받은 그러한 은혜를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일을 하면서 평생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좌정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당당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변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변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시며 감사하시며 평생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미래 사랑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으면서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주 나의 반석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분의 반석에 함께 서기를 소망하며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내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믿음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밀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고
결과 우리는 모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백성된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고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몸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감사도 찬송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상황들이 마침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변하지 않는다 한달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며 내가 받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마침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품에 안기는 복된 기쁨을 우리 모두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의 귀한 성전에 먼 곳에서 달려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의 예배를 받으시고 드리는 물질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